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방문과 그리고 바울의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에 이제 그 밑에 모든 재판은 취소되었고 바울은 로마로의 송환 때까지 구금된 상태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북동부를 통치하였던 아그리빠 왕과 그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였기에 인사차 찾아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즉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그리빠 왕으로 하여금 그 재판을 다시 속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당시 아그리빠 왕은 친유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맞이한 이 베스도는 바울의 재판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요청을 무작정 묵살한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바울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로 자신은 오직 법에 따라 진행할 뿐이라는 사실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베스도의 설명은 오히려 자신의 직무유기를 고백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죄가 없다면 그렇다면 바울을 석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베스도는 그 권한을 가지고 또 자신이 재판한 그 결과를 가지고 바울은 죄가 없다 선언하고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석방하지 않은 것은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그 요청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의 반발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하였는데 그가 죄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반발할 것이요 또 자신에 대한 유해가 주어질 것을 알고 몸을 사리고 실리를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스도의 이러한 무사 아니란 태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 가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 이 말씀처럼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스도의 직무 유기와 무사 아니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회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황당무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또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이 난생 처음 가나안에 정착한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굽 생활을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후손조차 있을까 말까 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쫓겨나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최소한 왕의 신하든지 아니면 특사라든지 이런 정도 돼야 왕을 아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만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죄수가 왕을 보고 그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일입니다. 죄수의 신분에 있는 바울을 통해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원리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을 키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1등이 되려고 합니다. 반대로 힘이 없고 낮은 자리에 있고 1등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이러한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힘없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외톨이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행하신다는 것이. 내가 낮추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있는 그 알량한 힘, 그 알량한 지식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가만히 방관하시는데, 내가 낮추면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없는 자리로, 세상 사람들이 저런 것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꼴등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외톨이가 되게 만드셨고, 오히려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탄받고 버림받는 자리에 놓으셨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우리를 높이시고 힘없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외로운 싸움하는 우리를 크게 하시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낮은 데에 두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그곳은 내가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하고, 그 자리는 경쟁하고 피튀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런 자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자리, 그곳은 화려한 곳보다는 오히려 낮고 천한 자리.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겠지요. 세상의 재물과 부와 자랑보다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있는 보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이 아닌 그것으로는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